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전체 본문은 5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그리고 중심이 되는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22절과 23절을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출애굽기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모세의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론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만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 삶을 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을 이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소극적이고 비겁했던 그 태도에서 이젠 당당히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각성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상관없는 이들로 생각하다가 그들의 삶의 처지에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바로 자신의 형제요 자신의 자매들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되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만 보면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호기롭게 바로에게 가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층 더 가혹해진 노동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제국을 통치하면서 애굽을 종교적인 통합 아래 서로 다른 민족들의 통합을 이끌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의 태양신인 레라는 신에게 복종만 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이 레라는 신 아래에 속해 있다고 인정만 한다면 그 인정한 사람들은 애굽의 제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당시의 사회가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애굽의 그 다신교는 사실 어떤 민족의 신이라 할지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 체제가 이미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인 야훼, 오늘 야훼라는 신도 바로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히브리인들의 야훼라는 신이 노예들의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생각 안에서 노예들의 신이 있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이 된 것은 힘이 있기 때문이고 이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에게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힘 있는 신을 믿으니 이 백성이 강해졌다. 이거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노예인 이유는 저들의 신이 우리의 신에게 져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영혼이 없는 이들로 취급했습니다. 왜? 그들의 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애굽의 머리를 굽히고 레라는 신 아래에 자기 신을 등록시키면 그들은 제국민으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만 전쟁에서 진 이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예의 영혼은 신들의 싸움에서 지면서 사라졌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함으로 노예들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노예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생각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요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가혹하게 억압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원망과 원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요청이 되었고 그들에게 더 큰 고난과 좌절이라는 게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됩니다. 담쟁이가 어쩔 수 없이 벽이라 느끼지만 결국 그 벽을 오르고 넘듯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세의 첫 시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겪은 문제,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생각만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 폭풍처럼 자신의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전에 설교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 가라, 그리고 말하라 였습니다. 사실 가서 말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심지어 무슨 말 할지까지 다 주어졌는데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문제는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대상과 더불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이 싫어할 말을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가서 말해야 하는 대상은 애굽의 왕 바로 바로입니다. 그리고 말해야 하는 내용은 애굽의 종들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라 라는 것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제정신이라면 절대 응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들을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히 모세에게 믿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확신이 모세에게 생겨났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가 충만해졌기에 자신 있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모세는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바로가 말한 것은 그대로 애굽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더 가혹한 노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 일이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라는 방식으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 스스로는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하나님인데 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오늘 그 원망하는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의 믿음 같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었지만 달라지지 않는 나의 현실과 연이은 삶의 실패와 또 연이은 실망으로 인해 우리 역시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몇 번의 실패와 그 실망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내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면서요. 이 땅에서 온전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지금 이렇습니까? 그런데 왜 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후의 이야기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되어지지 않고 바로 왕의 말대로 믿음 없을 때의 모세로의 생각처럼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진 높은 강도의 노동과 그로 인한 고난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자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바로 오늘 읽은 5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으로 담대해진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자기가 바로에게 말하기만 하면 바로가 백성을 보내주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의 의미로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즉시 바로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목회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단위에서 선포하면 사람들이 모두 내가 하는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러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알죠? 그거 아니라는 거. 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현현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이미 바로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모세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즉각 응답이 나타나고 구원을 이루어야 마땅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임을 인정해서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힘으로 억누르거나 꺾어 그가 자기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대상과 더불어 그를 감동시키고 그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그에게 권능을 드러내셔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탄복하여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완고하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잘 못한 또 한 가지는 모세는 하나님께 왜 그 일을 하시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지를 모세는 몰랐습니다. 어렴풋이 깨닫게 된 자기의 깨달음만으로 하나님을 전부 이해했다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일이 성사되느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만 지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오늘의 모세와 같이 그 일과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가에는 우리는 관심 가지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언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사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길 바라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왜 저렇게 안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답답한 문제들이나 그 어려움들 앞에, 또 새롭게 주어지는 그 문제들 앞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듣는 복된 날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의 삶 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몫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